만나 뵙게 돼서 다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은 윤리학의 역사와 선 제1판과 제2판이 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방식의 종교인이 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기초로 뭔가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저 멀리 인간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가치를 둡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무대로 활동합니다. 세상에 적응해 함께 일하고 영향을 끼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풀 죽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기쁘고 쾌활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저항과 복종 옥중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왜 그는 복중에서 그리고 아마도 이 시점은 이제 자기가 어쩌면은 감옥에서 못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왜 이런 말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그 여정을 우리 성도의 교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성도의 교제 행위와 존재, 오늘 우리가 다룰 역사와 선의 내용들, 책임과 자유,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부름은 은혜와 동시에 계명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트리 보네퍼 신학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리고 제가 종합한 바로는 이 그리스도의 부름 그리고 이 은혜에 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눔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는 원래 선물이라는 뜻인데 은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은혜는 라틴어 사전을 보면은 첫 번째 의미가 우리 가베입니다. 가베는 무엇일까요? 가베는 선물. 아프가베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뭘까요? 네, 숙제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에 관해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즉 그는 루터의 중세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 당시 보네퍼 자신의 살아가는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면서 죄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만 이롭게 되었다고 관념적으로 믿고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삶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런 값싼 은혜에 대해서 처음에 진술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 드린 이 도눔은 첫 번째 의미로는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회됨,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이제 주어지는 선물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의 부름이라는 것이 은혜이자 계명이다. 이 말이 나를 따르라에 나오는 이 말이 제가 보기에는 디트리 보네퍼 신학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그는 밑에 적힌 바와 같이 은혜는 선물, 값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셨지만 아주 귀한 선물, 여기까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요, 더하기 바로 숙제입니다. 과제. 이 숙제는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값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까지가 은혜의 완성이라고 디트리 보네퍼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트리 보네퍼의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신다면 디트리 보네퍼 신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미리 추적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에 관한 이해는 교회에 관한 이해도 이어지고 제자교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역사와 선에서 선에 관한 이해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18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원고를 빨리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퍼의 박사학위 논문인 성도의 교제의 핵심 주제는 교회의 현실이다. 보네퍼는 교회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실제화와 성령에 의한 활성화를 통하여 이 땅 위에서 교회 공동체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구체적 현실은 설교와 성례전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보네퍼는 이 책에서 교회에 관한 그리스도론적 성령론적 담론에만 멈추지 않는다. 그는 성도의 공동체인 사랑의 공동체로서 공존과 대리라는 기독교 윤리학적 담론으로 논의를 확장시킨다. 필자는 보네퍼의 그리스도교적 인격과 집단 인격의 총합이 이 책의 핵심 사상을 함축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형성한다고 본다. 이 용어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체로 탈존하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 전체 내용에서 이 용어를 조명해 볼 때 이 용어는 그리스도께서 거기 있음, 라틴어입니다. 시스테레.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는 크리스투스 알스 게마인데 익시스티에렌트 엔드는 독일어로 영어의 ing 진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실존하는을 저는 탈존하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X 비상구 exit 하듯이 밖으로라는 의미의 적두어 더하기 시스테레 서 있다,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네퍼는 교회를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즉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자리에 가만히 처해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역사 속에서 생동하며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실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네퍼는 성도의 교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께서 거기 있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거기로부터 탈존하셔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얼마나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까? 존재한다 그러니까 벌써 먹먹한데요. 탈존한다. 즉 가만히 머물러 있음에서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역동적으로 공동체로
관계하시며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게 하시며 우리가 이웃과 관계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탈존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역사 속에서 여전히 실존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주체로서 현존하심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보네포에 의하면 교회는 현존하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타인과 공존해야 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과제를 지닌다. 이러한 교회의 이해로부터 확장된 그리스도인의 공존과 대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보네포는 책임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바로 삶의 과제를 벌써 성도의 교조에서는 보네포가 페어안트오르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트오르트는 독일어, 영어로는 이제 answer죠. 응답하는 것. 다시 읽으면 교회의 이름부터 확장된 그리스도인의 공존과 대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보네포가 성도의 교조에서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책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윤리학 속에서 책임 개념이 되겠는데요. 벌써 이 디트리 보네포의 책임 개념은 단순히 어떤 이념에만 머무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 전체에서 이따가 우리가 다룰 거지만 삶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 숙제죠. 그 삶의 숙제들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김준인 교수님 벌써 제 강의를 예언하시고 설교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만큼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네포에 의하면 책임 가운데서만 인간은 그의 시간이 매여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의식하고 윤리적 책임을 짐으로써 인간은 시간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인격과 집단 인격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에서 윤리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순간에 책임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윤리적 요구를 받는 순간의 인격은 책임, 결단의 상황에 놓이는데 여기에서의 인격은 관념적 정신 혹은 이성적 인격이 아니라 구체적 생동성과 특수성 안에 있는 인격이다. 더구나 자신 안에서 분열된 인격이 아니라 전인적 인격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을 이루고 있는 즉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와 교회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책임적 결단, 책임적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필자는 보네포의 윤리를 교회론에서 출발해서 그의 윤리사상이 전개된다는 의미에서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그렇고 교회론적 윤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바르트는 교회 교역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라이놀드 제베르크, 보네포의 박사학위 논문 선생님이십니다. 정당성이 있다면 그의 학파에서 이 사람과 이 박사학위 논문이 탄생한 데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논문에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이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만이 아니라 이 논문이 이제까지 교회의 문제에 대해 기술한 온갖 명제보다 훨씬 교육적이고 흥미롭고 계몽적이며 참으로 유익하게 읽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건대 보네포가 당시에 도달한 경지를 이 자리, 자신의 교회학에서 최소한이라도 유지하고 그 젊은이가 당시 했던 것보다 못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나의 자리에서 나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바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밑에 패러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진술되어야 할 하나님의 현실의 진리는 인간을 넘어선 곳에 있지 않고 언제나 오직 시간 속에서만 인간을 위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보네포의 신학을 개성해야 할 까닭은 개별적인 대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이 세상의 차안성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를 묻는 질문 때문이다. 성도의 교제를 편집한 보네포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성도의 교제의 주제는 교회의 현실이다. 보네포는 교회를 인간들과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인간을 향해 있다고 규정했으며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차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 현실로 이해했다. 이러한 보네포의 교회 현실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담론을 넘어 보이는 교회로서의 교회에 관한 담론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네포의 성도의 교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학적 지식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대적합한 사회로 안내합니다. 보네포의 성도의 교제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대리, 책임 등의 개념은 이후의 보네포의 저작들 속에서 특히 윤리학 원고에서 그의 다양한 신학적 개념들을 형성하며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네포는 윤리학에서 그리스도교 윤리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 계시의 현실이 피조물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보네포의 그리스도교 윤리의 정의는 성도의 교제와 행위와 존재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실제로 성도의 교제의 교회에는 교회가 종교 공동체로 오용되고 있는 당시 독일 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보네포는 루터 신학에 기초한 교회의 공동체적 이해를 통해 교회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기를 시도했었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많은 독일 국민들에게 교회는 형이상학적이고 개인주의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차한, 즉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내재성과 사회성에 기초한 공동체적 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적 개념으로서의 교회를 소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보네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 깨진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했으며 그의 교수 자격 논문이 행위와 존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이해했다. 보네포는 당시 세계가 점점 기계화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인간을 그것에서 너로 인식해야 한다는 마틴 부버식의 인간 이해를 넘어서서 죄인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인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20세 약간의 나이의 보네포는 하이데거의 현존재 이해, 쉘러의 공동체 이해, 마틴 부버의 인격주의를 기독교적인 인간, 교회, 인격 이해로 재구성함으로써 독일 사회 속에서의 탈기독교화와 비인간화의 벽을 동시에 넘고자 했다. 보네포는 인간의 한계를 피안에 계신 하나님의 과제로 전가했던 폴 틸리식의 사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현실, 오늘 여기에서의 현실로 이해하고자 했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보네포는 루터의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절실히 필요했으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차한성 개념이다. 하나님의 차한성은 보네포에게서 그리스도론적으로 나타나는데 성도의 교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현실, 행위와 존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현실로 담론화되었다. 행위와 존재를 지필하면서 보네포는 구개신교에서의 직접적 의식과 반성적 의식의 구분을 통한 믿음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며 이러한 이해는 행위와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보네포의 저작들 속에서도 그 흔적들을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다. 보네포는 이 두 구분을 신학적으로 각각 직접적 신앙과 반성적 신앙이라는 신학 언어로 옮기면서 행위와 존재 내에서의 자신만의 신학적 인식론을 전개했다. 보네포가 말하는 직접적 신앙과 반성적 신앙의 구분은 인간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식에 관한 내용이다. 즉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들에게 드러내시는 사건이며 어떠한 인간의 의식이나 관념론적 인식으로 사유 가능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러한 보네포의 직접적 신앙과 반성적 신앙의 구분은 판회회에서 평화를 인간의 어떠한 장치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안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진술 속에 용해되어 있다. 보네포는 계시에 대한 행위 해석과 존재 해석을 시도하면서 당시 신학을 지배하고 있었던 관념론적 사고체계를 극복했고 이를 통해 종교적 선험성을 심리학적으로 신학에 적용하려고 했던 제베르크의 시도를 거부했다. 이 자유주의의 본고장이죠. 베를린이었는데요. 보네포는 돌아서서 변증법적 신학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행위와 존재의 전개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이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점에 대해 변증을 지향하고 있다. 다음에서 다뤄질 내용들은 보네포의 윤리학의 기초가 되는 6개의 원고들 가운데 시기상으로 4번째 원고는 역사와 선, 제1판과 제2판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1942년 초부터 여름까지 해당한다. 이 원고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윤리학 원고가 쓰여졌던 시기부터
1945년 4월 5일 체포될 때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37년 11월 5일 아돌프 히틀러는 내각 사무처에서 3군 사령관들 앞에서 전쟁 계획을 연설했다. 이 모임 후 육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베르너 프라이헤르 폰 프리치와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가 정치적 군사적 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파면되었고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에 의해 고발을 당했다. 히틀러는 프란츠 귀르트너에게 소위 이 프리치 사건을 조사를 명령했고, 귀르트너는 한스 폰 도나니에게 보네포의 누나의 남편입니다.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하겠다. 도나니는 이 업무를 맡으면서 군사재판권을 지닌 칸자크 박사, 방첩대 중앙국 수장인 오스터 대령,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 루트비 베크를 더 가까이 알게 되었다. 도나니는 이들과 함께 명예훼손에 개입하는 히틀러를 방관해서는 안 되며 프리치가 하이니 히물러에게 법정 출두를 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정변을 유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동안 히틀러가 38년 3월 12일 오스트리아로 진격했고, 히틀러에게 맞서려 했던 군 가담자들의 공모는 히틀러의 빈에서의 승리로 인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빈에 가는 바람에 이제 계획이 무산됐다는 뜻이죠. 그 밑에 패러그래프로 가겠습니다. 보네포는 자신이 군입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1939년 5월 중순에 5월 22일에 자신의 징병검사가 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네포는 1939년 5월 1일부터 40년 5월 1일까지 기한을 명시한 휴가원을 4월 23일에 군청으로 발송하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 재앙의 시기에 이곳, 즉 미국에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타국에 있어도 벗어날 수 없다. 힘들어도 하나의 거룩한 교회만을 생각하며 전진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가 내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보네포는 미국에 간지 3주 후에 여러 가지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독일로 귀국합니다.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보네포는 1939년 7월 7일에서 8일 사이의 한 여름밤에 뉴욕항에서 독일로 귀국하기 전에 여객선에 승선했다. 이 무렵 폴 레만에게 보네포가 미국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리버는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미 보네포는 떠난 상태였고 며칠 후에야 위에 보네포에 잡힐 편지가 리버에게 배달되었습니다. 히틀러 구테타 계획은 여러 번 진행되어 왔지만 번번이 실패한 이유로 의기소침해 있는 독일 저항운동의 배경 가운데 보네포는 1939년 미국에서의 귀국 후에 오스터 대령과 도나니가 주도하는 방첩대 반히틀러 공모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1940년에서 43년 4월까지 체포되기 전까지 보네포는 소위 적극적 저항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보네포는 방첩대에서, 여러분들 여기를 주목하셔야 되겠는데, 보네포는 어떤 도시락 폭탄을 만들거나 총을 쏜거나 한 일이 사실 없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기 위한 정보원으로서의 임무, 연합국 그리스도교 동아리들의 평화 계획들의 탐색, 그 동아리들의 영향을 끼치는 역할, 그리고 1943년 히틀러 제거를 위한, 이게 수정이 해야 되겠습니다. 히틀러 체제의 전복을 위한 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술라 브렌도르프 암살 시도를 국내외 관계기관이 알릴 역할을 했다. 또 질문을 통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다룰 역사과서 1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네포는 기독교 윤리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성육신 밑에 줄 그어 주시고요.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해와 더불어 성성으로서의 윤리라는 개념을 구성합니다. 우리 고재일 교수님 강의를 잘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성으로서의 윤리는 보네포가 윤리학의 앞선 원고에서 논의했던 그리스도의 현실이 곧 선이라는 개념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다. 즉 보네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를 선으로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에 마련한다. 그리스도인의 형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으로 이끌려 들어감으로써, 흰 아인 독일어로 안으로 이끌려 들어감으로써, 보네포가 윤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전치사입니다. 영어로는 into 정도가 되겠는데요. 오직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분의 유일한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됨으로써 형성은 가능하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했듯이,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스스로 우리에게 작용함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각인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디트리 보니폰 나를 따르라에서 이제 제자도에 관해 설명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예수님처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시기에 디트리 보네폰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자기 자영이죠. 한스 폰 도나니와 오스터 대령이 주도했던 이 히틀러 체제정부 광척대에 가담함으로써 그 시기의 표현을 이렇게 바꿉니다. 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예수 그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스스로 우리에게 작용함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강인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하나님은 하나의 이념, 하나의 원리,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보편 타당성, 하나의 법칙이 되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다. 보네포 신학의 근본적인 질문 방식이었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는 윤리학 원고에서는 그리스도가 오는 그리고 여기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형상을 취하는지로 질문했나. 그러면서 보네포는 형성으로서의 윤리를 교회의 형성이라는 담론으로 그 지평을 옮겨가는데 이는 성도의 교제의 그리스도교적 인격과 집단 인격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 개념을 거쳐 기독교 윤리적 담론으로서의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네포가 이미 성도의 교제에서 다루었던 책임의 개념이 윤리학에서는 그의 성육신 이해를 거치면서 책임적인 삶의 구조와 책임의 장소로서의 기독교 윤리적 개념으로서의 책임 개념으로 책임에 대한 지평이 확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5페이지 212입니다. 그렇다면 보네포는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책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취하신 인간의 현실을 행동의 형성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적 행동은 이념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현실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과제는 세상을 온통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장소에서 현실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것을 행하는 것이고 이를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장소에서도 책임적 행동은 언제나 곧바로 궁극적인 것을 행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고 가능한 것을 추구해야 하며 궁극적 행보와 궁극적 책임을 다른 분의 손에 맡겨야 한다. 모든 이념적 행동이 항상 자신의 원리 안에서 정당성을 찾고 있다면 책임적 행동은 자신의 궁극적 정당성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성육신의 궁극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을 책임적으로 고민하는 행위는 완성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 자신의 선함과 악함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과 은혜에 의지하는 것은 책임적이고 역사적인 행동의 본질에 속한다. 이념적으로 행동하는 자는 이념 속에서 자신을 정당화하지만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산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이로써 역사 전체의 깊은 비밀이 그에게 열리게 된다. 그는 바로 자신의 책임의 자유 안에서 행동하는 자. 자신의 책임의 자유 안에서 행동하는 자로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거기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안다. 역사를 결정하는 자유로운 행위는 자신을 결국 하나님의 행위로 인식하며 가장 순수한 능동성을 수동성으로 인식한다. 보네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책임의 자유 안에서 행동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즉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며 그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선의 근원 되신 그분의 선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분의 삶대로, 보네포가 형성으로서의 윤리에서 가르쳐준 대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형성이 우리 삶에, 우리 정신에, 우리 영혼에, 우리 가슴에 각인되어져 있는가? 예수 그 자체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단 몇 가지라도 예수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보네포의 설명에 근거하면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는가? 또한 보네포의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선하지 못한 자로 매도해버려 그들과의 공공선의 담론을 파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보네퍼의 생각이 이러한 타인과의 공적 담론의 벽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또한 선인가? 제가 제기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13 보네퍼는 책임에 관한 이해 다음으로 자유에 관해 논합니다. 자유가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위 안에 근거해 있다고 이해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을 통해 행동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역사 속의 선에 관해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행위를 선하게 만드신다. 다른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자신의 은밀한 계획 속에 포함하신다. 바로 이 계획 위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역사의 목표를 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단어로서 완곡히 표현된 이 목표는 바로 역사 속의 선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목표에 기여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행동만이 역사 속에서 선하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적 행동을 자신의 행동 안으로 수용하시는 한, 그리고 인간이 그 어떤 다른 정당성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인간의 역사적 행동도 선하다. 보네퍼의 이러한 진술은 일방향으로 선포되어지는 한편의 설교와도 같다. 자유가 하나님의 행위 안에 근거해 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행위와 존재에서 말한 직접적 의식은, 인간의 반성적 의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적 자유 안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쓸모없는 의식이며, 그리스도인 스스로의 의지는 그리스도인 됨에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가?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커주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의 현실에서의 거의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히려 자식의 의지로 인한 선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한 적도 있지 않는가? 자식의 악행마저 부모가 감싸 안아야 할 사랑의 대상이 아닌가? 우리의 능동성이 하나님의 능동성에 의해 철저히 소멸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선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하게 되는 과정이 오히려 자유에 관한 올바른 접근이 아닐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실패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 땅의 현실 속에서의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제기해 보았습니다. 보네퍼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 속에서 선을 성취하신다고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절대적 척도를 추구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잃어버린 위치로 나아간다. 역사적으로 책임적인 모든 사람은 이 위치 앞에 서 있다. 이것은 선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선, 곧 현실에 적합한 것, 필요한 것, 그리고 명령된 것을 행하는 모험의 궁극적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모든 자기 정당화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에서는 그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과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요. 역사의 중심으로부터 곧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역사적 행동의 법칙을 받아들인 역사적 행동은 선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소원하셨던 역사의 본질과 법칙을 깨닫게 하시는 유일한 근원이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에 적합한 행동은 선하다. 그리스도에게 적합한 행동은 현실에 적합한 행동이다. 라고 보네퍼는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네퍼는 창조와 타락에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자유, 그러니까 freedom from이 아니라 freedom for other, 타인을 위한 자유를 말하며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스스로 자유하심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윤리학의 역사와 선 제1판에서는 자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역사와 선 제2판에서는 보네퍼가 돌연 자유의 주체는 그리스도인, 즉 인간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좀 의아한 부분을 발견했었는데요. 보네퍼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라는 그분의 형상을 덧입게 되어, 보네퍼는 창조와 타락이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러한 자유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자유하셨듯이 우리 인간도 타자를 위해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라는 그분의 형상을 덧입게 되어 타자를 위한 자유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위한 자유를 온전히 수행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자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보네포의 이 자유에 관한 이해도 책임에 관한 이해처럼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상에 비치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실상이라고 올바르게 신앙 고백해야 하는 철저하게 수동적 인간으로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보네포가 말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타자를 위해서 자유하다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근거한 책임적 삶의 선택을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에 적합한 행동은 선하다? 그리스도에게 적합한 행동은 현실에 적합한 행동이다? 라고 말한 보네포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주의로 전락한 현실을 비판한 예수의 말과 행위들은 오늘날 실정법이 존재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저항하는 삶이 현실 적합한, 즉 선한 행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 있다고 장신대학교 고재길 교수님께서 어제 만났는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명제는 보네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현실에 적용돼야 할 새로운 윤리 이념의 창설자로 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만을 보는 두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두 오해는 각각 산상설교의 형태 안에서 예수의 윤리가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신앙과 분리되고 세상과 하나님의 화해에 대한 신앙과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보네포는 현실의 구조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을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역사기,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 안에서 역사적 현실이 용납되었다는 사실로 본다. 보네포는 산상설교는 친히 현실의 주님과 법칙이 되시는 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에게 적합한 행동은 그 어떤 윤리적 기본 명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로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책임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다. 그분은 자신의 윤리적 완전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개인이 아니시다. 오히려 그분은 오직 자신 안에서 모든 인간의 자아를 받아들이셨고 이를 감당하시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신다. 그분의 모든 생애, 행동, 순환은 대리다. 그분은 인간이 되신 분으로서 참으로 다른 인간들의 자리로 들어가신다. 모든 인간적 책임의 근원은 인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대리에 있다. 책임적 행동은 대리적 행동이다. 그러나 산상설교의 내용은 현실에서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우리는 예수의 이 말씀을 그리스도 적합하게 수용하려 하지 않고 현실 적합하게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실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원수를 만들고 전쟁을 하고 분쟁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아동을 학대하며 언어로 타인을 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대리는 이 땅에 실존하고 있나요? 보네포는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의 내용은 사랑이며 그 형태는 자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성육신적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추상적인 윤리적 이념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신 분이시다. 인간은 윤리적 이념을 실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하면 현실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의 영원한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경험합니다. 사랑은 현실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현실로 받아들인다. 사랑은 현실과 교류하는 방식을 현실과 무관하게 얻는 것이 아니라 현실 중에 현실로부터,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현실로부터 얻는다. 현실, 곧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 안에서 파악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로부터 현실과 교류하는 길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체적이고 책임적인 모든 행동의 본질이다. 오직 사랑 자체만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새로운 윤리 이념의 제시와 실현, 곧 자기 자신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죄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의 죄책을 친히 지실 수 있었다. 그분은 인간을 희생한 대가로 자신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자임을 드러내기를 거부하셨고 유일하게 결백한 자로서 죄책 아래 멸망에 가는 인류를 깎아내리려고 하시지도 않았으며 패배한 인류의 잿더미 위에서 인간의 이념이 승리하기를 원하시지도 않았다. 현실적 인간을 향한 사랑은 인간의 죄책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 그분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받고 있는 죄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겸손하게 무한한 사랑 속에서의 인간의 죄를 감당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역사적 존재 안에서 책임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으로서 현실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으로서 죄인이 되신다. 그분의 역사적 존재, 그분의 성육신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유일한 근거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죄인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대리적으로 책임지는 모든 행동은 이렇게 죄 없이 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런 행동은 책임적이다. 이런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다른 인간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행동은 현실적 인간을 향한 이타적 사랑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인간의 죄책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의 죄책을 친히 감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책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는 역사의 궁극적 현실로부터 죄책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로부터 벗어나며 이러한 사건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칭에 참여할 수 없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무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바로 그렇게 지게 될 더 절망적인 죄책을 보지 못한다. 또한 그는 현실적 무죄는 바로 다른 인간들을 위해 죄책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입증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분리되어 선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으로 들어가 죄인들과 호흡하며 죄의 현실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죄인이 되신 분이다. 보네포의 이러한 진술들은 지나치게 기독론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가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죄인이 되신 것처럼 타인의 죄를 수용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요구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시대에는 너무 가혹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이 보네포의 이러한 그 교회 이해나 아니면 책임 이해 아니면 제자에 관한 이해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버거운 숙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는 예수 자신이 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 행동 속에서의 선에 대한 질문. 보네포는 예수의 윤리를 역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궁극적 현실로 보고 산상소결의 말씀을 인간 앞에 성취할 수 없는 이념 제시가 아니라 실제로 그가 인간 장소에 들어오시고 행동하심으로써 인간을 위한 구체적 책임 속에서 살아가셨던 분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보네포가 말하는 책임의 본질은 현실적 인간을 향한 자유로운 사랑에 있으며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죄책과 분리됨이 아니라 인간의 죄책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입증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네포는 열광주의와 세속주의로 대립되는 해석들을 모두 부정하고 산상설교는 그리스도교와 세상 사이에 치유할 수 없는 균열에 대한 쓰라린 체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에 완성된 화해에 대한 기쁨에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 활동의 평화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교와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보고 이 둘은 대립하는 두 원리로서 서로 투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네포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과 세상의 일치에서 출발점을 삼고 이러한 일치는 오직 대리적으로 책임있게 행동하시는 현실적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세상의 죄책 안으로 들어오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보네포의 이러한 이해는 그리스도교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이분법적인 관점들을 무너뜨립니다. 보네포는 세상적인 것으로 대변되는 자기 주장, 폭력, 반역, 투쟁, 범죄 행위와 그리스도교적으로 대변되는 자기 포기, 양보, 고난, 원수사랑, 용서, 무죄성은 극단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선 인정하긴 합니다만, 그는 역사에서 폭력의 오형이 결국 한계성을 지닌다는 사실과 모든 폭력 지배는 실패한다는 사실 강가된 현실주의를 비판하며, 이는 그리스도교적 사랑, 자기부정, 용서, 고난, 포기, 원수사랑, 무죄성의 개념의 본질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보네포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을 넘어 세상의 형태를 취했다고 설명합니다. 보네포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즉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들과 교류하는 하나의 방법이나 인간의 속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속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과 세상의 사귐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네포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인간과 인간의, 그리고 인간과 세상의 현실적 일치성과 연대성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보네포는 예수의 산상설교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기부정인데, 보네포는 나를 따르라 해서 마태복음 5장을 해석하면서 사용한 관점인 무엇에 대한 포기를 제시합니다. Verzicht 앞으로 독일어로 해가지고 어떤 간단한 포기가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음을 의미하는 의미에서의 포기입니다. 즉 자신의 행복과 권리,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존엄성, 폭력과 성공,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할 때 인간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보네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네포는 산상설교가 인간을 사랑으로 부른다고 말하고, 사랑은 이웃에 대한 책임적 행동 안에서 입증되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인간의 사랑도 특정한 생명의 영역과 생명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보네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치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당시 히틀러 정권에 대한 침묵으로 암묵적 동의를 일삼는 국가교회와 독일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이념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되신 분으로서 이해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세상의 형태를 취했다. 그것은 결코 창백한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든 철학이 말하는 사랑과는 달리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들과 교류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속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과 세상의 사귐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추상적 속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과 세상의 현실로서 존재한다. 또한 사랑은 인간의 속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인간과 인간의, 그리고 인간과 세상의 현실적 일치성과 연대성으로 존재한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0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상설교는 개인을 사랑으로 부른다. 사랑은 이웃에 대한 책임적 행동 안에서 입증되며 사랑의 근원은 전체 현실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사랑도 특정한 생명의 영역과 생명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치적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정치적 행동은 책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행동은 권력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 권력은 책임을 위해 봉사한다. 보네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정을 통한 사랑을 통해 세상과 맞서야 하며 그 사랑의 현실이 바로 책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정치적 행위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담론을 전개했습니다. 보네포는 역사화선 제2판에서는 책임적인 삶의 구조와 책임의 장소에 관해 논합니다. 보네포는 역사화선 제2판 서두에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책임의 개념을 연결시킵니다. 이러한 보네포의 이해는 창조와 타락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보네포는 창조를 원역사의 창조와 보존 개념, 계속적 창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구분하여 이해했습니다. 즉 원역사의 창조 속의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죄로 소멸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공동체적 관계가 회복된 인간은 원역사 때의 창조 의지를 회복하는 새로운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동참해야 한다고 보네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네퍼의 신학 전체의 계속적 창조, 새로운 창조의 형태는 교회였고 윤리학에서는 특히 책임 개념 안에 용해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우선 1판의 내용이고요. 잠시 휴식하신 후에 역사우선 제2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찌타트, 인용구가 좀 많은데요. 뒤로 갈수록 이제 저의 질문이나 함께 나눌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조금만 인내하시고, 또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은 강의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역사와 선 제2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선 자체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전제 아래서,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선이란 무엇인지라는 질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생명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선에 대한 질문한다. 우리의 생명이 선에 대한 질문에 속해 있듯이 선에 대한 질문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생명에 속한다. 그때그때마다 결정되지만 완결되지는 않는 이례적이고 순직한 사라지는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리고 인간과 사실과 제도와 권력에 대한 의무 가운데서, 곧 우리의 역사적 실존 가운데서 선에 대한 질문은 제기되고 결정된다. 선에 대한 질문은 삶과 역사에 대한 문제와는 분리될 수 없다고 보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여기서 생명이란 누구인가 라는 대답으로 바뀐다. 질문으로 바뀐다. 죄송합니다. 생명이란 하나의 사실, 하나의 본질,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다. 물론 생명이란 하나의 분명하고 유일한 인격이다. 그리고 이 분명하고 유일한 인격은 다른 인격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의 자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아를 생명의 본질을 구성하는 모든 사상과 개념과 방법과 철저히 대립시키며, 또한 그분은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시와 선포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신 밖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리의 자기 인식의 결론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믿든지 아니면 거부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를 위해 말씀은 주어졌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의 생명에 저항한다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명에 대한 부정을 인식한다. 우리의 생명은 전혀 그러한 생명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항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 곧 모든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의 근원과 본질과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생명은 생명이다. 쭉 넘어가고요. 그 패러그래프 굵은 글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응답하는 우리의 생명을 긍정하고 부정하는 이 생명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일판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생명 개념과 관련하여 이것이 바로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동참하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생명 공동체를 구성한다든지 우리가 생명에 관련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계속적 창조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지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바로 책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명 개념과 연결시켜서 보네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보겠습니다.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며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일어난다. 그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책임이며 오직 그런 점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한 책임이다. 오직 말과 생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곳에서만 책임은 존재한다. 책임적인 삶의 구조는 두 가지 방식, 한편으로는 인간과 하나님을 위한 삶의 의무를 통해 결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의 자유를 통해 결정된다.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을 위한 이러한 의무이다. 의무는 대리와 현실 적합성의 형태를 취하며, 자유는 삶과 행동의 수용 속에서, 그리고 구체적 결단의 모험 속에서 입증된다. 이 모험이라는 표현 앞서도 나왔지만 우리 감행 이런 단어인데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는 책임적인 삶의 구조를 고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셈이 되었다. 자신에 대한 책임은 참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인간으로서,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책임진다는 뜻이다. 뜻이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책임은 참으로 인간, 곧 인류에 대한 책임입니다. 대리와 책임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줄 때에만 존재한다. 오직
자신을 버리는 자만이 책임적으로 살아간다고 보네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리적인 삶의 위험은 두 가지 위험에 빠지는데, 하나는 자신의 절대화의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절대화의 위험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책임의 관계가 폭력과 독재로 발전할 수 있고요. 이것은 오직 자신을 버린 자만이 책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절대화되고 다른 모든 책임은 무시된다.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조롱하며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책임적 인간은 구체적 현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이웃을 지향한다. 책임적 인간은 절대적 선을 실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상대적으로 더 악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선한 것을 선택하고 절대적 선이 바로 가장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한다. 책임적 인간은 현실의 낯선 법칙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책임적 인간의 행위는 진정한 의미에서 현실에 적합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헌신적인 것과 동떨어져 계신 분으로서 현실과 대립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적인 것의 본질을 자신의 몸에 홀로 지시고 경험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행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말씀하셨던 분이시고 유일하게 이념에 떨어지시지 않았던 분이시고 전적으로 현실적인 바로 그분이시고 역사의 본질을 친히 지시고 성취하셨던 분이시고 역사의 생명 법칙을 자신 속에서 구현하셨던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적인 분으로서 현실적인 모든 것의 근원과 본질과 목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 적합한 것이 되는 것. 앞서도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형상의 윤리가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현실 적합적이라는 말은 도대체 예수님의 현실이 오늘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당시의 모습이 오늘의 현실에 적합하게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의미인지 그것이 제가 이 논문 발제를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마태복음 5장 2절, 3절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에서 그 본문은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6장 20절 나를 따르라 읽어보시면 디트리 보네포는 이 문구를 마태복음 5장 2절과 연결시켜서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표현인데 디트리 보네포는 이제 고대 교회 해석을 이 문구 즉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표현이 나오면 이전에 잠시 동안의 침묵이 있고 두 번째는 왕의 말씀이 뒤따라 나온다라는 어떤 고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즉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보네포가 해석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하고 나라를 잃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나라를 잃은 사람들을 보고 잠시 동안에 그 사람들을 무리들과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침묵하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 들려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계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의 말씀 지금 마태가 강조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이제 왕의 말씀을 드디어 선포하신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첫 번째 말씀이 마카리오이입니다. 복이 있으라라는 선포입니다. 이 복은 복의 의미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복은 마카리오이 구약의 아쉐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을 때 바라고 있었던 것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정반대되는 말씀들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평지설교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심령이 빠지고 가난을 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네퍼는 이 가난의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던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삶의 과제들을 과연 오늘날에도 올바르게 그대로, 즉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 적합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이 과제들을 재해석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 나를 따르라에서도 나오지만 부자 청년이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다 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가서 네가 가진 모든 재물 소유를 팔아라. 그랬을 때 보네퍼는 이 청년이 윤리적 갈등을 일으켰으며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 모습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설명하면 학생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물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다른 것, 재물 말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레디컬하게, 이때 레디컬은 조금 근본적이라는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우리의 소유, 그것을 아주 레디컬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누고 섬기는데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학생들이 설명하는데, 지난주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냐 했을 때 학생들이 우리에게 십자가는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을 때 늘 수업마다 어떤 갈등을 안겨주고 고민을 안겨주고 돌아가니까 늘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네퍼가 지금 이해하는 교회 이해, 제자도 이해, 창조에 관한 이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선에 관한 이해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먹먹함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대로 은혜에 관해서 해석하고, 이만하면 되었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정도,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 자신의 상황을 핑계 삼고 우리 가족을 재물거리로 삼아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라고 우리를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보네퍼가 강조한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이 강조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그게 바로 디트릴 보네퍼가 말했던 이제 값싼 은혜의 표현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보네퍼의 이런 말과 사상, 그리고 삶, 특히 삶을 볼 때마다 조금 먹먹함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퍼에 의하면 책임적 인간은 사실의 세상과 맺는 관계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고 또 당연히 말해야 된다. 이러한 관계를 보네퍼는 사실 적합성이라고 규정한다. 보네퍼에 의하면 사실 적합성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 본질적, 목표적 관계에 주목하는 사실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둘째, 보네퍼는 모든 사실에는 근원적으로 본질적 법칙이 내재해 있는데 그것이 자연에 이미 존재해 있든 혹은 인간 정신의 산물이든 혹은 물질적 실체이든 혹은 정신적 실체이든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본질적 법칙을 내포하고 있는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은 어떠한 법칙에도 매이지 않으며 궁극적인 것이 영원한 법칙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법칙에 맞서는 자유로운 책임인지 이론적으로는 규정할 수 없으며 오직 궁극적인 질문은 항상 어떠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실 적합성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책임적 인간이라고 보네퍼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새로운 윤리념을 선포하거나 실현하려고 하시지 않았으며 스스로 선한 존재가 되시려고 하시지도 않았다고 보면서 그분은 오직 현실적 인간을 향한 사랑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보네퍼에 의하면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분은 죄인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고 그들의 죄책을 감당하셨다고 봅니다. 보네퍼는 모든 책임적 대리 행위는 무죄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책임적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자는 모두 죄인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죄책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뜨리면서까지 어떤 선한 행동을 했던 율법의 병고침을 했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이렇게 배고픈데 무엇을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막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배고픈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는 삶, 생명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보네퍼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글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란 어떤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 즉, 우리나라로 치면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곧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의사는 과연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즉, 이 상황에서 그 의사는 어떻게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라고 예를 들면서 우리 다 거의 다 들어보셨던 하얀 거짓말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너네 엄마 곧 돌아가죠.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곧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의 가능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퍼의 책임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보네퍼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는 자기 부정이기도 했고 이웃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넘어서면서까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모험이나 결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이 진정 보네퍼의 뜻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225 보네퍼는 해방된 양심과 율법적 양심을 구분합니다. 책임적 행동을 하는 해방된 양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양심을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근거를 두고 죄책을 지는 책임을 지며 살아간다고 말한다. 해방된 양심을 가진 자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원리적 행동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데 이러한 책임적 행동에는 보네퍼에 의하면 상대적 무죄성이 존재한다. 그는 칸트의 예를 들어서 나의 집에 뛰어든 살인자를 추격하고 있는 내 친구가 내 집 안으로 숨어들지 않았는지를 물었을 때 정직하게 그렇다고 대답해야 하는 칸트의 주장은 방장교만으로 발전한 양심의 자기 정당화라는 괴상한 결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을 보네퍼는 율법적 양심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위와 존재에서는 율법적 양심을 안으로 굽어드는 마음, 쿠르브 인세라는 루터의 양심 이해를 인용했습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양심 역시 한계를 지니는데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과 일치하려고 하는 마음과 책임적 행동이 다시 율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보네퍼의 양심 위에는 아담 역시 양심이 있었으며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양심,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지평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담의 해방된 양심은 사탄의 물음을 통해서 훼손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 역사의 양심은 회복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의 자유가 심겨진다고 보네포의 양심이해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보네포는 다음으로 책임적 행동의 구조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앞선 역사와선 1판에서도 나왔던 자유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책임적 인간은 인간과 상황 혹은 원리의 구애를 받지 않지만 주어진 모든 인간적, 일반적, 원리적 조건을 고려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자유 안에서 행동한다. 아까는 분명히 이 자유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인간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 안에서 행동합니다.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은 단순히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결단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정의 사이에서, 불의와 불의 사이에서 결단해야 한다. 보네포는 책임적 행동을 하는 인간은 자유라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행동하며 결단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모험은 하나님의 필연성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한다. 보네포는 이 과정에서 역사와선 1판에서 다루지 않은 순종의 문제를 다룬다. 보네포는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분이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이를 근거로 책임적 삶이란 순종과 자유가 분리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루터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자유가 없는 순종은 노예의 생활이며 순종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인간은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르며 자유 안에서 새로운 십계명을 만든다. 루터에 인용한 것입니다. 보네포가 말하는 인간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근거 삼고 있으며 인간 안으로 그의 형성을 각인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자유를 지배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인간, 특히 그리스도인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예수의 형성에 기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피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칭의를 경험한 인간 역시 끊임없이 순종 없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유의지를 상실하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칭의는 성화로 무조건적으로 이어지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네포가 말한 것처럼 예수가 되어 늘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의 장소. 보네포에 의하면 직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래서 책임적으로 살 수 있는 장소다. 루터는 수도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서 책임적으로 세상의 직업을 수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롭고 즐거운 양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고 소개한다. 보네포는 오직 직업 속에서 책임 있게 따르는 그리스도의 부름만이 타협을 극복하며 타협으로 인해 불안해진 양심을 극복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보네포에는 그의 위임 사상을 상기시킨다. 노동, 결혼, 정부,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위임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4가지 유형으로 보네포는 이해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인간의 모든 사회활동을 의미하는 노동의 장소에서, 가정에서, 국가 내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어가야 한다. 타락한 인간 사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 역사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의지를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네포는 그의 위임 사상을 전개했다. 만약 이러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머지 3가지 위임을 비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위임이라고 보네포의 위임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네포는 역사와선 제2판에서 책임의 장소를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곳이라고 규정하고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참 보기 좋았던 공동체의 회복을 이뤄나가는 책임적 삶을 전개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보네포는 직업을 기능적 업무만을 담당하지 말고 직업 공동체 내에서의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책임적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웃은 공간적, 사회적, 직업적 이웃, 가족적 이웃을 넘어서서 타인과 공존하는 생명 공동체의 창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보네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공동체적 관계, 선의 새로운 창조였다. 보네포는 성육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 의지를 회복하는 계기로 보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네포에게 책임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된 자들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통한 응답이다.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으로 들어와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자아는 끊임없이 죽고 예수가 삶의 주체로 참 생명으로 지배하는 삶이다. 보네퍼의 책임 개념을 통해 우리는 타자성, 즉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에 적합한 과제 또한 부여받는다. 보네퍼에게 책임은 이성과 경험, 가치에 의한 어떠한 원칙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적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라는 선물이 주어진다. 그 자유는 어떠한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 즉 창조 때의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하며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네퍼는 책임의 자유 안에서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 역사 속에 선을 설립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기독교 인류학적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보네퍼는 그의 책임 개념을 통해 그리스도인들만의 이익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타자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의 예배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네퍼 사상의 긍정적인 수용은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견해들에 부딪힌다. 보네퍼의 윤리학의 내용, 특히 역사와 선 제1판과 제2판의 원고는 한편의 장문의 설교와도 같다. 그리고 이 원고를 읽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무비판적인 신앙인의 습관처럼 아멘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원고의 마지막에 이른 독자들에게 현실 속의 그리스도인이 과연 성육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적 자유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낳게 만든다. 그리고 그 독자는 예수에게 영상에 관해 질문했다가 결국 근심하며 돌아섰던 부자 청년의 모습을 오버랩하고 있다. 보네퍼에게 책임은 삶 전체를 통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목숨 걸고 해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지만 보네퍼가 했던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해내야 된다. 우리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그런 의지조차 있는가? 우리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네퍼의 요구에 대해서 윤리적 갈등만 증폭된 채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절규와 순정 없는 값싼 은혜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보네퍼는 역사와 선을 집필하는 시기에 이미 오스터데른과 한스 폰 도나니를 주축으로 하는 히틀러 정권의 체제 전복을 위한 방첩대에 가담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면 인간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산상수훈의 해석이 있었던 핑켄발디 신학교의 폐쇄 이후 보네퍼는 강연금지, 출판금지를 당하고 자신의 가르침들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과 독일 국민들의 상처를 감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깨뜨리며 스스로 죄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난폭한 운전기사였던 히틀러를 끌어내리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시대적합하고 책임 안에서의 자유를 감행하기로 한 선택이었을까? 핑켄발디 시절에 가득 찼던 보네퍼의 기독교 평화주의는 이 과정에서 소멸되고 만 것인가? 그의 행동은 책임적 인간으로서 인간과 상황 혹은 원리의 구애를 받지 않지만 주어진 모든 인간적, 일반적, 원리적 조건을 고려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자유 안에서의 행동이었을까? 그러나 그의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상황에서 절대적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보네퍼의 윤리학을 오독하고 오해한 결론일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자유롭게 책임지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의 고난으로 정당화하며 양심으로 자유롭게 한다고 주장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면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보네퍼가 말하는 의미에서 율법적 양심을 야기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이웃 때문에 곧 그리스도 때문에 안식일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부모 공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보네퍼의 가르침은 실정법이 현존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모든 정의롭지 못한 현상들에 대해 죄책을 짊어지고, 즉 위법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타자의 고난을 해소하는 것이 창조의 생명을 유일하게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성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예수의 선에 동참해야 하는가? 혹시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가족 부양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혀 난무하는 부정의적 현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소유, 행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의 포기는 현실 속에서는 또 다른 포기의 요구에 부딪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책임의 장소를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르며 자유 안에서 새로운 십계명을 만든다는 루터의 말을 인용한 보네퍼는 도대체 어디까지의 순종을 통한 새로운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은 선물이자 계명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긍정과 부정 속에서 갈등하게 한다. 나는 보네퍼가 말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역사 속에서의 선을 얼마나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 너머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인간 존재의 부름, 곧 우리 자신과 일치하기를 요구하는 부름을 통한 양심의 회복은 어떠한 이성, 경험, 가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라는 사건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 속에서의 책임적 자유 안에서의 행동을 감행해야 한다는 삶의 과제를 보네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의미에서 보네퍼는 옥중에서 믿음은 배우는 것이며 글라우벤 레르는 믿음은 배우는 것이며 순종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죄 없이 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의 대리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무거운 과제는 우리의 욕구,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욕망의 포기와 하나님보다 더 선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제거하는 데부터 시작될 것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은 보네퍼의 요구를 담고 있다. 1945년 4월 9일 플루센베르크 수용소에서 보네퍼가 조지 벨 목사에게 전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남긴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는 말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책임적 자유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 늘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창조로 실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옥중에서 남긴 자유의 도상에 있는 정거장이라는 제목의 시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유의 도상에 있는 정거장. 훈련. 그대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려고 하거든 욕망과 그대의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도록 먼저 그대의 감각과 영혼을 훈련하는 법을 배워라. 정신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거기에 복종하고 또 순종하라. 자유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은 없다. 그것은 오직 훈련에 의할 뿐이다. 행동,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정의를 단언 행하고 가능성 속에서 도용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을 대담하게 붙잡으라. 자유는 생각의 도피 속이 아니라 오직 행동 안에만 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그대의 믿음만을 의지하여 두려운 주저에서 뛰쳐나와 사건의 폭풍 속으로 나서라. 그리하면 자유는 그대의 혼을 환영하며 맞이할 것이다. 고난, 놀라운 변화, 힘차고 살아있는 손이 그대에게 연결되어 있다. 무력함과 고독 속에서 그대는 그대의 행동의 종말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안심하고 믿으며 더 강한 손 안에서 위로받으며 조용히 만족한다. 오직 한순간 동안 그대는 환희에 넘쳐 자유를 맛보았지만
그대는 자유를 하나님에게 맡겼다. 그분이 자유를 영광스럽게 완성하시도록. 죽음, 자 이제 오너라. 영원한 자유의 도상에 있는 최고의 축제인 죽음이여, 우리의 덧없는 육신과 현혹된 우리 영혼의 무거운 사슬과 장벽을 부수고 이 세상에서는 보기를 꺼리는 것을 마침내 보기 위하여 자유여, 우리는 오랫동안 행동과 고난 속에서 그대를 찾았다. 그런데 이제 죽으면서 우리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본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질문이십니다. 네. 1페이지 그 책임이라고 하는 두 줄 위에 있는데요. 성도에게 인정하신 부분이 바로 아래쪽인데, 네.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타인과 공존해야 하고, 그 부분인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몇 번째 줄이죠? 그 성도의 교제 인용하신 분 바로 밑에 줄이거든요. 1페이지 예. 중간 부분에. 중간 부분에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번역에 의하면 교회는 현존하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성도의 교제 인용하신 그 아랫줄이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네네네.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바뀐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대리자로서의 삶을 내야면 아니요. 제가 이해한 그 보네포의 대리 개념은 이게 오늘 책임 개념도 마찬가지고 교회 개념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네포의 십자가 이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그 페이퍼 중에 이 가장 어떤 6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역사를 결정하는 자유로운 행위는 자신을 결국 하나님의 행위로 인식하며 가장 순수한 능동성을 수동성으로 인식한다. 여기서처럼 디트리보는 나를 따르라에서는 십자가는 수동적 필연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요구해서 지고 싶다고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워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디트리 보네포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은혜는 선물이자 숙제다. 우리가 선물을 받고 싶다고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선물을 주어지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요. 이 숙제의 내용을, 이 숙제를 수행하는 것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 같지만 이 숙제를 수행하게 하게끔 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디트리 보네포는 제자도도 바로 따라 나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포의 대리사상,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의미로 대리사상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리의 주체가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나 교회됨, 어떤 하나님의 의지나 그런 것들이 디트리 보네포의 이해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당연히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능동적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보네포의 대리는 예수가 우리의 삶을 대신한 것이지 인간의 예수의 삶을 대신할 수 있는 여신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과 그다음에 그리스도, 그다음에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 교회,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체가 네. 너무나 그 상관관계가 아니라 너무 동일시되는 느낌이 있어서 결국 보네포가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지금 막 상호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루터의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라는 변증적 관계가 교회 이해에서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율리와 같은 자신의 실존적 종말 상황에 가서는 오히려 마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되는 율법적 억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그 율리학 부분에 가서는, 그리고 그 옥중선신에 가서는 오히려 더 종말론적인 측면에 궁극적인 것처럼 마치 전제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지금 율리 부분에서는 책임을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자유 자체를 네. 그런 긴장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 디트리 보네포가 이 율리학에 나오는 특히 역사선 이 부분이 마치 장편의 한 편의 설교와도 같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던 이유가 바로 질문하신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이 디트리 보네포가 말하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선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인데 동참하게 하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이거는 아까도 페이퍼에 제가 그런 질문을 제기했죠. 우리 믿음 없이는, 그런 신앙 고백 없이는 도대체 여기에서 어떻게 과연 그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인데 그건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선을 도대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네포는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예수 그 자체로 살아가려고 해도 모자라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모자라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보네포는 정치적 행동의 어떤 책임도 당시 상황에 비춰서 강조를 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부정의한 사회 현실 속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한다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은 하지만 얼마나 침묵으로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트리 보네포의 이런 인식은 충분히 우리 유한이 어떤 무한한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다는 루터의 정신을 따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칼빈적인 사고에서는 유한은 무한을 수용할 수 없다. 거기와 조금 많이 다르죠. 디트리 보네포가 루터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아까 처음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차한성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디트리 보네포는 저기 피 안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룩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 땅에서의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와 선에 관한 진술은 이렇게 디트리 보네포가 마치 한편의 설교처럼 진술은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이 어떤 근본적인 루터식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은 디트리 보네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말한 것 이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저항과 복종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시에도 나타나지만, 감옥에 가서도 이 사람은 또 고민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고 신학적 사고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시에서 나타난 내용이 뭘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타인이 알고 있는 내가 진정한 나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시의 마지막이 오 주님, ich bin deiner.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입니다라고 다시 자기를 없애고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고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라고 나는 누구인가 즉 자기 자신을 또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었고 이 사람처럼 부르주아가 없었거든요. 팔남매의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막 그 당시 크루즈 여행하고 여기 크루즈 여행 해보신 분 계세요? 크루즈 타고 막 미국 가고 막 이탈리아 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학문은 이 사람은 약간은 조금 오만하게 시작합니다. 성도교에서 나는 사회학적으로 신학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첫째 형이 의사였고 물리학자였고 셋째 형이 법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형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위에 많은 분들은 다 교수님들이고 막 이러니까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피아노를 잘 치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목사 요즘 그 인기가 없으니까 차라리 음악가가 되라. 그 어머니 할머니가 막 슈만한테 피아노 배우고 막 이랬거든요. 음악도 되게 잘했던 친구인데 누나들하고 막 피아노 3중주 이런 것도 했는데 자신은 신학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오만하게 시작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회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회를 해석해내야겠다. 그래서 성도의 교재 보면 앞부분 다 유형론이에요. 사회학적 유형론, 사회철학적인. 그리고 그 1930년도 미국 가서 이제 그 흑인들 침례교를 참여하고 기독교 평화주의를 장 나셀 프랑스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이제 영향을 받음으로 이 사람이 조금씩 교리 중심에서 어떤 삶 중심으로. 그래 이런 의미에서 베트게가 우리 베트게판 정기집도 있지만 뭐예요? 신학자, 그리스도인, 동시대인 이렇게 디트리 보네포를 신학자, 그리스도인, 동시대인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디트리 보네포의 삶을 베트게가 자그마치 1600페이지인가요? 걸쳐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자유의 도상에 있는 정거장에서 만약에 보네포가 후기 윤리학과 옥중서신의 관점이라면 훈련, 행동, 고난단의 삶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네포가 이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지는 지금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개 자체가 지금 점차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사이에 결집부터 긴장관계가 없어지고 마치 상호 소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결정적으로 마지막 제가 쓴 시의 마지막 제목이 삶이 아니라 결국 마치 흐름대로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읽혀졌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시에 보시면 이제 다시 강조하고 있죠. 위에 훈련과 행동과 고난 속에서 그들을 찾았다. 그런데 이제 죽으면서 우리는 그들 자신을 하나님 얼굴 속에서 본다. 여기서 죽음은 이렇게 생물학적인 어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디트리 보네포가 그동안 살아왔던, 아마도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신학과 삶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런 어떤 희생, 타자에 대한 어떤 타자의 고난에 대한 이해, 그러한 의미에서의 죽어야 진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표현도 되게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는 타자를 발견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는 타자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레비나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고난받는 자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레비나스는 그런 말을 썼는데 디트리 보네포도 역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고. 또 질문 있으세요? 원고가 조금 길기도 하고 미리 읽어보시지 않았으면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었는데 보셨다시피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들을 제가 많이 제기했고 이거는 다 이제 현실적인 질문들이었고 우리가 익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들. 그리고 아까 칭의와 그 성화, 우리 교단에서는 기독교단 성결교단인데 중생 성결, 과연 중생 다음에 성결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체적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아까 우리 김재진 교수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왜 우리는 여기서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가?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질문하신 분도 제기해 주셨지만 끊임없이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땅에서 치열하게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겠죠. 그러한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요구됩니다. 디테일 보니까 실제로 그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아르칸 디스치플린,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아르칸 디스치플린? 예. 시간은 아직 있지만 잠깐 1분만 하면 이게 이 비밀 훈련을 통해서 어떤 영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핑계바리 신학교에 23명의 비카들, 전도사들이 기숙사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영성 훈련인데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비밀 훈련입니다. 이거는 고대 교회에서 그 로마인들의 그 감시를 피해서 당시 초대교인들이 영성 훈련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 그대로 당시 그 핑계바리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 영성훈련은 굉장히 까다로웠고 엄격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은 그 둘째 형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늘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전사했거든요. 총에 맞았을 때 피가 그 성경책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보네퍼가 견진례 때, 우리나라 지금 입교식인데 그때 어머니가 보네퍼에 주었는데 보네퍼는 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할 때, 묵상할 때,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정의를 위해서 싸워나갔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